나그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기다립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입니다. 주님 온전히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교회 시리즈 마지막 주제입니다. 교회는 나그네.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복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확인돼야 되는 것들이에요. 몸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 가고 하는 등등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축복을 그렇게 편협하게 정의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좌천된다거나 사업이 안 된다거나 병에 걸린다거나 자식이 대학 떨어지면 우리가 과연 박복한 사람들인가?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살면서 믿음의 갈등을 계속 겪게 되실 것입니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 이상의 것입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 우리 부모님 세대 한국 교회에서는 천국 설교가 많았어요. 천국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힘으로 이 힘든 현실을 이겨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천국 찬양 잘 안 해요. 천국 이야기 잘 안 해요. 이 땅의 복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적당히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이 땅의 복만 복으로 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한시적인 것이며 애퍼타이저에 불과하고 진짜 메인 게임은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복만이 딱 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양보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면서 눈에 핏방울을 켜고 전쟁처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전쟁 같은 인생이 아닌 평안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을 한시적으로 누리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도 찬송 부르면서 감사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나라로의 시작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거룩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실린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쫙 소개되는 믿음의 명예 전당 같은 장이에요. 그 장에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드온, 다윗 같은 기라성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서 루저들이 아니었죠. 겉으로 보기에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부자들, 기업가들도 있었고 정부 고위 관료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장군도 있었습니다. 많은 자식들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누렸지만 그것이 없어질 때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항상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에 향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엇을
시성을 고정시키고 사는가는 우리의 인생이 결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생각했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말은 항상 생각한다는 말이고 그리워한다는 말이고 천국을 목표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떠한 외로움과 시련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길을 여행을 해도요,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그는 여행자가 아니라 난민입니다. 똑같이 힘든 길을 걸어도 난민은 힘이 없어요. 여행자는 힘차게 걷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 여행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집,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천국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깔 부리고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하십시오. 난민이라서 그래요. 불안해요. 돌아갈 본향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니까 세상에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기분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우쭐해지고 조금 실패하면 비굴해지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본향이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오매불망 생각했던 이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통해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천국의 그 묵상을 우리도 매일 살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걸 자세히 모르니까 사람들이 천국 하면은 그냥 하루 종일 뒤에 날개 달고 하프 뜯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보여주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천국은 죄악이 들어오지 못하는 안전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공항 검색대에서 무기류, 금속류, 마약류를 다 필터시키기 때문이죠. 못 들어가게 막은 거예요. 그리고 공항 보안팀 컴퓨터에서 테러리스트,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다 걸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비행기를 타는 거죠. 어느 나라든 치안이 불안하면 그 나라 잘 안 갑니다. 살인, 강도, 범죄가 막 통제가 되지 않는 나라는 가서 살고 싶지 않죠. 안전한 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천국이 좋은 곳은 죄악이 못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안전한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완전한 힐링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기서 모든 눈물이라 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죽음과 재난과 파산과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죠. 그 눈물의 원인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뿌리채 뽑혀질 것입니다. 심장마비도 없고 뇌졸중도 없고 투석도 없고 치매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혼이나 실패나 파산이나 이별도 더 이상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춤을 추며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은 풍성한 곳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천성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보도블럭도 다 황금이에요. 여러분, 금이 귀할 때나 그게 금이죠. 금이 돌처럼 흔하면 더 이상 물질이 욕심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성곽문부터, 천국의 성곽문부터 그 귀한 진주와 보석이 그냥 자갈처럼 가득하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돈을 가지고 교회를 기죽였거든요. 황금의 나라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은 돈 가지고 우리를 기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가정들도 돈 때문에 깨지는 집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도 의리도 믿음도 돈 때문에 다 팔아버리는데 천국은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닌 곳이, 왜냐하면 너무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천국은 믿음의 용사들에게 상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깨어있던 자, 그래서 어떤 환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귀를 이겨내고 수많은 성도들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구원을 받아도요, 자기만 턱걸이해서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나가서 전도하고 약자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낸 용사들, 그래서 천국에서 그들을 향한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는 찬란한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게으른 성자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이 성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트로피를 우리 주님의 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곳입니다. 다섯째,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짧은 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은 시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서 유령의 집 가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가득하면은 그 집은 살 집이 아니에요. 천국은 시설이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 때문에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죄의 저주와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100%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심판되고 나서 죄가 없는 그곳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아무런 방해가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동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외로움이 사라지고요, 우리의 불안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고 힘을 주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확한 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날마다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사무실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지켜다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을 묵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의 돈 욕심, 자리 욕심, 학벌 욕심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을, 이 땅의 것을 누리지만 집착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 간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이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 죄가 없는 곳이다. 풍성함이 가득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그 70층, 80층 고층 빌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매달려서 이거 창문 닦는 분들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아나운서가 물어본 질문이 무섭지 않느냐, 밑에 내려다보면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닦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우리는 밑에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무서워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늘을 보고 닦아요. 여러분 공포증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보면 공포가 생기는데 하늘은 거리감이 없대요. 그냥 하늘은 그냥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밑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면서 닦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 역설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며 사는 나그네들인데 나그네로서의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교만이나 부러움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뭐 조금만 가지면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남 깔보고, 좀 그게 없어지면 또 비굴해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제국의 왕자가, 거대한 제국의 왕자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아주 초라한 복장을 하고 그 땅 구석구석을 암행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남루한 복장을 하고 아무도 왕자인 줄 모르죠. 여행 중에 한 부자를 만났습니다. 부자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의 곡관을 열고 금은 보화를 보여주며 왕자를 기죽이려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왕자가 웃었어요. 자기 아버지 집에 가지고 계신 보화에 비하면 이거는 뭐 세 발의 피도 아닌데 전혀 기죽지 않았죠. 또 어느 지역을 갔더니 그 지역을 다스리는 유명한 장군이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수백 명의 부하들과 무기를 보여주면서 자랑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왕자는 씩 웃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왕궁에 그 수백 수천 배가 되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왕자는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왕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 눈앞에 마귀가 계속 펼쳐주는 돈과 명예와 학위와 재산 때문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의 보물과는 비교도 안 되게 초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 땅에서 잠시 갖게 되어도 교만해질 필요 없고요. 그게 없어져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소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부동산 투기 열풍이 많은데요. 그 땅 자기들 거 아니에요. 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것을 그냥 지금 월세로 사는 사람들인데 월세로 살기는 지난해나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기죽을 거 없잖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의 돈도 권력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잠시 주셨다가 다시 앗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세상에 아부해야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인생이 비굴해집니다. 하나님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왜 굳이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겠어요? 기죽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그 200만 백성들은 집단 난민입니다. 가는 곳마다 비굴해져 가지고 빵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고 다녀야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었지만 세상에 아부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산다 할지라도 그 직장이 여러분을 먹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앞에 아부하지 마십시오. 비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나그네는 심플하게 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아마 그 당시 찍은 클래식 영화들 한번 보세요. 2차 대전 전에 유럽 사람들이 여행할 때요. 이따만한 하드 트렁크를 가지고 다녔어요.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점점 이제 그 여행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까? 여행을 처음 해본 사람들일수록 이민집을 싸고 다니지만 많이 해본 사람들은 가볍게 하지 않아요? 수영 선수들도 보세요.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면도까지 하고 몸을 아주 가볍게 하고 수영을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살 때 우리가 심플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어려워요. 어렸을 때는 가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인생이 단순했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가면서 가진 것이 늘면서 인생이 점점 복잡해져요. 그래서 의외로 단순한 사람들이 행복해요.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요, 한 해 홍수 나면 재반 시설이 약하고 정부 기관 시스템이 잘 안 돌아서 막 몇만 명씩 죽습니다. 가난해요. 행복 지수는 세계 몇 위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아주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잖아요. 가진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이 복잡해졌어. 여러분 부동산 많이 가지려 그러지 마세요. 재산은 소유하는 것만큼 관리해야 돼요. 관리는 스트레스입니다. 인맥도요. 여러분 전화기에 내가 아는 명단이 1000명이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 전화 안 받아요. 인맥을 그렇게 또 먼지 쌓이게 하면은 또 힘들거든요. 시간도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 시간을 앗아가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른이 돼갈수록 상황이 우리를 끌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대부분의 외부 집회, 강의 요청, 단체장 이런 제안 이런 걸 거의 95% 거절하고 딱 교회 목양에 붙어 있잖아요. 전화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뭐 이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건강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또 그런 거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아닌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곳에 다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심플하게 선택과 집중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비도 절제하고 사세요. 홈쇼핑 채널로 뭐 사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꼭 필요한 거 사시고,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버려요. 소비도 절제하셔야 돼요. 취미생활도 여러분 뭐 바둑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과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없이는 못한다 할 정도로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 그게 구세주 신드롬이라는 건데 그거 안 좋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인생을 간결하게 심플하게 먹고 살고 심플하게 인맥을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집중을 해야지 모든 일은 다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나그네는 떠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떠나는 연습,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했는데도 억울하게 해고되었어도요, 너무 이를 갈고 한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고 의연하십시오.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지고 직장도 직원을 버리고 직원도 직장을 버리는 때가 되었어요. 다른 지방, 다른 나라로 옮겨 다니는 것이 일상화된 시대인데 그래도 정이 든 걸 떠나고 또 떠나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떠나보내지 못하면 그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병든 사랑이에요. 자식들한테도 집착하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병든 사랑으로 집착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은 커가면서 우리가 점점 잔소리를 줄여가면서 선교사 파송하듯이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 어차피 대학 가고 결혼하고 우리 곁을 떠날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세대의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놓아주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 성경에는 이 나그네 정신이 있어. 우리는 항상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들이 안주하던 옛자리에서 떠나게 한 그 다음부터였어요. 떠나지 않을 때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모두 안주하던 보금자리를 떠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때 기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우리 교회도요, 2년에 한 번씩 사역팀장과 리더십을 공동체 목사님들 포함해서 로테이션 시키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4년까지 갈 수도 있는데 그 이상은 안 가요. 성가대, 주일학교 다 마찬가지죠. 공동체 순도 계속해서 분순시키고 새로운 공동체로 이동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은 떠나는 연습을 교회 안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분순시키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도 이상가족 막 떠나가듯이 막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교회가 커갈수록 떠나고 떠나보내는 연습하지 않으면요, 조직에 텃세가 생기고 터줏대감이 생기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경직돼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경직된 조직을 만들기 원치 않아요. 떠나거나 떠나보낼 수 없다면 그거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고 집착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큰 축복의 미래로 가는 걸 막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떠나고 떠나보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모든 것에 나그네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그네는요, 길 떠나면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모두 중간에 조달받으며 살아야 돼요. 물 한 모금, 빵 한 개, 버너 하나, 담요 한 장이
얼마나 눈물나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길 가다가 중간에서 어떤 분이 그거 하나라도 주면은 너무 감사해합니다. 반면에 이 도시 문화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일수록 감사가 없어요. 인테리어가 왜 이러니, 장판에 불 안 들어오니, 비대 없네, 난방 안 들어오네, 냉난방 안 들어. 나그네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텐트만 하나 있어도 감사한 거죠. 희한하게 우리가 도시 문명으로 발전되면 될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었어요. 그런데 나그네는 굉장히 불편한데 감사가 많아요. 나그네 정신은 감사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라진 감사를 회복시켜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불만족 코드예요. 불평 코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나그네가 되는 거고 감사의 정신을 회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에 청교도들이 11월 달에 그 추위에 미국의 북동부 메이플라워에 상륙해가지고 겨울 추위에 반은 죽고 반 살아남아서 옥수수 농사 배워가지고 간신히 그 다음에 추수했을 때 그게 감사해서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미국 정신이에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 정신은 땡큐가 있잖아요.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 나그네는 감사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작은 축복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항상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나그네지만 우리는 항상 나누고 베풀어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해서 거지같이 살면 안 돼요. 거지가 뭐예요? 계속 어디 가든지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서부 영화 그 TV 드라마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보면은 외로운 총잡이 나그네가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매주마다 다른 에피소드인데, 이 나그네가 물론 그 마을에 들리면은 의식주를 제공받지만 그는 그 마을에 가장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줘요. 마을을 괴롭히던 갱단을 척결해 준다든지, 마을에 이렇게 댐을 쌓아가지고 물난리를 해결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나그네는 가지만 항상 가면서 그 마을을 살려주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든지 흘려보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 200만을 먹여 살렸잖아요. 애굽을 물리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그네로 세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는 이제 수지 맞은 거예요. 저는 항상 그 직장에 가서 그분 예배 드려줄 때 그분이 대리건 과장이건 상관없어. 이 회사는 이제부터 수지 맞았다. 이제부터 집사님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수지 맞았다 그러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애굽이 그 위기의 때에 요셉 같은 총리 대신을 맞은 게 수지 맞은 거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은 국가 부도에서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베푸는 존재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손에 든 거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의 축복을 다운로드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회사를 가든 학교를 가건 국회를 가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은 그 조직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 회사에서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사 생활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러나 내가 이 회사를 살리는구만. 말단 상황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축복의 통로다. 내가 스쳐가면서 이 회사를 지킬 것이다.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이 회사를 지킬 것이고 곳곳을 다니면서 여러분이 축복하면서 나그네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 여기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광야에서 여행하고 있는 그런 여행자들이었을 때 벌써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주변에 베풀면서 살아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을 베풀어 주면서 살고 나그네들을 섬기고 이웃 나라들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여러분 많은 걸 가진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가진 것이 없는 나그네지만 항상 나누어 주겠다는 부유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쌓아놓는가를 가지고 성공을 이렇게 가늠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얼마나 많이 주고 왔느냐를 가지고 가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아낌없이 나누어줘서 하늘의 축복을 그곳에 흘려보내주는 그런 당당한 나그네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순결하되 지혜로워야 되죠.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은 수많은 위기들이 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깨어 있으며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직장에서 신우회 하고 싶은데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한테 신우회를 강조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갈등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의 밸런스가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전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례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거룩한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정지 작업과 겸손과 배려가 필요해요. 우리가 진리를 전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진리를 무례하게 분별 없이 전해서 세상 속에서 안티 기독교 분위기를 지금 많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 사찰에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땅 밟기 기도하는 거, 대적기도 뭐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죠. 교회가 정치화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거나 지지하는 집회를 주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도 절제해야죠. 여러분, 바벨론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수십 년을 공직자로 일했던 바벨론은요, 세상 제국의 아주 전형적인 정치 게임과 음모와 음란과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거룩한 다니엘이 보니까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았겠어. 그럼 다니엘이 맨날 가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뒷돈 받는 애들 다 나와. 이런 식으로 정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믿음을 타협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불을 지폈고 일처리에 있어서 정직하고 탁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쌓았고, 그렇게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권력자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귀한 것은 귀하게 사용해라.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우회 1시간을 하기 위해서 신우회 안 하는 일주일 내내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했는가, 어떤 겸손과 지혜와 사랑으로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을 대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신뢰가 쌓여야 결정적인 순간에 귀한 예수님을 전할 때 이게 파워가 있거든요. 제가 30대 목회자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국내 아주 유명한 최고 경영자들과 그리고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최고 경영자 스쿨에서 리더십 강의를 1시간 하게 되었어요. 주최 측에서 제게 당부한 것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어는 최대한 절제해달라. 모든 종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해 주시길 몇 번씩 당부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생들 이름을 보내주는데 저는 강사 선정에 실수한 줄 알았어요. 학생들이 너무 유명한 분들이야. 막 저도 걱정이 되는, 왜 이분들이 날 불렀지? 내 전에 강사들은 누구지? 보니까 뭐 전직 대통령도 오시고 뭐 한국의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많이 간 거예요. 내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하지? 저도 이 세상의 힘 앞에 막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날 가서 그 직전까지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그거였어요. 내가 히브리 변방의 아무것도 아닌 노예소년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그 인류 VIP들 앞에서 그 지혜가 10배나 뛰어났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그분들 앞에 서서 정말 종교적인 언어 자제하라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만 리더십에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과 배려와 지혜와 팀워크에 대해서 동서양 역사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리더십 강의를 다 한 다음에, 그러면서도 제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내가 귀하신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 4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강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마지막 5분에 끝내기 직전에 바로 얘기해 버렸어요. 최고로 중요한 결론을 얘기하겠다. 여기서 종교적인 언어를 자제해 달라고 주최 측에서 부탁했지만 저는 리더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믿는다. 이때까지 제가 얘기했던 동서양의 모든 리더들의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경영하건 예수님의 리더십에서 배워야 된다. 그냥 돌직구로 그냥 마지막 5분을 빵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기도로 마무리해도 되겠는가. 그때 다 기도받겠다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게 IMF 때라서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조직의 책임자로서 이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를 우리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걸 다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뭐 불교 신자 크리스천 상관을 전부 다 아멘으로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좀 항의를 할 줄 알았는데 거의 기립박수에 가까운 걸 받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표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악수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천인데 이 모임에서는 민망해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 자신 있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겠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교회를 안 나가지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조직을 운영하려면 교회를 다녀야겠다. 그걸 하면서 계속 악수를 받았어요. 저는 그 강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그때 생겼고, 그 강의 원고가 거인들의 발자국의 초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떤 곳에 가든지 이제 정부와 기업체 그 리더십 강의를 가면서 한 철칙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때에 세이브하고 최대한의 겸손과 실력으로 상대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귀하게 사용하는 것. 그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의 밸런스의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인데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7번째로 우리 나그네 길은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면 너무 위험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쓸쓸해요. 마귀는 그래서 나그네들을 다 흩어놓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함께 예배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응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했으면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12지파별로 나눠서 분산으로 행진하면 훨씬 편했을 텐데 하나님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 같이 공동체로 가게 하셨어요.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목회 서신의 수신인은 다 복수형이에요. 너희는 항상 함께 기도하고 너희는 항상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구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마귀는 외로움 섬 같은 나그네들을 공격하거든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거룩한 나그네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12지파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쳤어요. 그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할 때 배우셨죠? 동서남북으로 그 각각 세 지파씩 흩어졌을 때 항상 중앙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나그네 길로 행진할 때도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우리의 삶의 센터에 성막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어느 지파든지 가까운 곳에서 성막을 볼 수 있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성막을 볼 수 있었고 12지파가 항상 같은 거리와 같은 속도로 달려올 수 있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행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행군할 때는 성막을 걷어서 옮기는데 말씀의 언약궤가 제일 먼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호위하고 12지파가 따라가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광야 인생길을 갈 때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시작한다. 오늘날의 성막은 교회죠.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의 삶의 센터에 교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교회 창립할 때 항공모함 설교를 했었죠. 새로운 교회는 항공모함과도 같고 함재기들이 끊임없이 와서 기름과 이런 것들을 공급받는, 그리고 다시 출격하는 곳과 같다고. 전쟁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지친 성도들이 항상 와서 힘을 공급받고 받는 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죽고 싶을 때 죽지 말고 우리 패밀리 심포니로 와야죠. 와서 은혜 받고 다시 힘들어서 나가고, 세상이 우리 직장인들을 팍팍 기그러 죽였을 때 교회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다시 나가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 교회 와서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특세 40일 매일 새벽 끝날 때마다 제가 7층 사무실 위로 올라가서 교회 밖을 빠져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차를 보면서 항상 한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험한 세상으로 출격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우리 성도들 세상 앞에서 쫄지 않게 하시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압도할지언정 압도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하고 힘든 이 세상길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험하고 힘든 이 인생길을 가는데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는, 세상 앞에서 기죽지 않는 거룩한 나그네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